네, 오늘 성경 말씀은 예레미야서 29장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부터 13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13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은 유다가 포로로 잡혀가 있는 상황입니다. 조금 역사적인 배경이 필요한데, 북왕국 이스라엘은 722년에 멸망을 했어요. 남왕국 유다만 남았거든요. 남왕국 유다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는데 한 번에 멸망을 당하지는 않습니다. 세 차례에 걸쳐서 멸망을 당합니다. 605년에 기원전 605년에 1차로 한번 멸망을 당하고 597년에 2차로 멸망을 당하고 586년에 3차로 멸망을 당합니다. 오늘 이 본문은 2차로 침공을 당해서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포로를 대거 잡아서 바벨론으로 끌고 간 이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이때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고, 오늘 29장 1절에서 23절까지 이 내용은 예루살렘에 남아 있는 예레미야가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포로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특이하죠? 하나님의 백성에게 편지를 보내는데 자기는 예루살렘에 남아 있으면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포로들에게 편지를 보낸 내용인데, 근데 이 내용이 조금 우리가 언뜻 이렇게 선뜻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내용이 있습니다. 5절과 6절을 한번 보시면,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어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라고 하신 내용입니다. 지금 거기에서는 바벨론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아니라, 유다가 아니라 바벨론 땅에서 그냥 집 짓고 살아라, 밭 가꾸며 살아라, 자녀를 낳고 그 자녀도 또 결혼해 살도록 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정착하라는 말씀인데, 이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실 말씀은 아닌 것처럼 들립니다. 왜냐하면 진짜 하나님이시라면 포로로 잡혀가지 말게 하셔야죠. 진짜 하나님이시라면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문제가 이렇게 심각해지기 전에 어떻게 해결하셨어야지. 더군다나 포로로 잡혀가면 좋습니다. 그러면 빨리 건져내서 포로에서 회복시켜 주셔야지. 진짜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이라고 말하면서, 여호와라고 말하면서 놀리는 것도 아니고 포로로 잡혀가게 하시는 거, 그곳에 눌러 앉아 살아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맞지 않는 내용이 11절 첫 부분에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아니, 어떻게 이게 재앙이 아닙니까? 포로로 잡혀왔는데. 여러분, 포로로 잡혀갈 때 비행기 태워서 안 갑니다. 그냥 발가벗겨서 밧줄에 묶어서 끌고 갑니다. 예루살렘에서 바벨론까지 그 길이 얼마나 먼 길인데 그 사막길을 그렇게 묶여서 갑니다. 그것도 치욕이고 고통인데, 남의 나라에서 노예로 살아야 되는데 이것을 보고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라고 말씀하신다니 놀리는 거 아닙니까? 네. 과연 이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실 말인가라는 것입니다.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하고 또 너희가 복의 민족이 되고 이렇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왜 바벨론 앞에서 이렇게 약한 모습을 보이시는 것입니까? 혹 어떤 사람이 하나님 능력이 거기까지인가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는 참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그냥 포기하고 그냥 그 정착해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근데 모든 본문은 성경의 한 부분이 아니라 전후 문맥을 살펴야 되거든요. 우리가 아는 하나님 분명히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세상의 주관자신데
자신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렇게 고통을 당하도록 하신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이유를 찾아야죠. 그 의도가 본문 가운데 나오는데 두 가지 정도로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이 본문 이전의 역사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왜 이들이 지금 포로로 왔는가? 그것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강성해져서 이들이 포로로 잡혀온 거 아닙니다. 네. 그것은 자기들이 범죄했기 때문에 온 것입니다. 지난 수백 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범죄했습니다. 어떻게 범죄했는가? 율법을 안 지켰어요. 하나님 규례를 지키지 않았어요. 그러면서도 자기들이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복 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착각하면서 삶은 이방인처럼 우상 숭배하며 살았어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이면서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우상 숭배하고 이방 사람들이 행하는 거 다 행했어요. 그러면서 생각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이 복 주시겠지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 예레미야를 통해서 포로 기간이 70년이라고 예언하셨는데 왜 70년인지 답도 성경에 나옵니다. 왜냐하면 원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율법을 주실 때에 7년에 한 번씩 땅으로 쉬게 하라고 안식년을 제정하셨어요. 7일에 한 번씩 안식일을 주시면서 7년에 한 번씩은 땅도 쉬게 하라고 안식년을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규정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참에 내가 그동안 지키지 않았던 것 70번을 다 챙기겠다. 몰아서 지키게 하겠다. 라고 해서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면 7년에 한 번씩 지켜야 되는 안식년을 70번을 안 지켰어요. 그럼 몇 년입니까? 490년이잖아요. 이들이 제일 처음에 포로로 잡혀갔을 때가 605년입니다. 605년. 605년에서 490년을 더하면은 그럼 1100년 정도가 되잖아요. 네. 뭐 1100년이 되거나 1095년이 되거나 하는데 그 정도입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이제 막 왕정이 시작될 때입니다. 왕정이. 사울 왕정. 그러니까 이들은 왕이 제도가 생겨나면서부터 한 번도 안식년을 안 지킨 거예요. 하나님이 그 땅을 주셨기 때문에 이 땅은 너희 땅이 아니라 7년에 한 번씩 이 땅을 내가 너희들에게 주었다는 증표로 안식년을 지키라. 너희들이 안식년을 지키면 내가 그 전해에도 2배로 땅의 소산을 내게 할 것이고 그 후에도 먹어서 부족함이 없도록 내가 채워주겠다고 했는데 욕심에 아이고 이 한 해를 쓰면 이게 양이 얼만데 소출이 얼만데 계산하다 보니까 안 지킨 거예요. 그뿐 아니라 이들은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 어겼기 때문에 선지자들을 계속 보내서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 나중에 큰 코 다친다. 그럼 하나님께서 징벌하신다. 심지어 너희가 이렇게 되면 포로로 쫓겨나게 된다고까지 말씀하셨는데도 이들의 생각에 우리는 선민이야. 누가 감히 우리를 건드려. 심지어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는데도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선민이에요. 우리 특별한 민족이에요. 우리는 그런 일 없어요.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의 생각이 틀렸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포로로 잡혀가게 하셨어요. 바벨론이 강성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죄악 때문에 그들이 포로로 잡혀가게 된 것입니다. 네. 그러니 하나님이 포로로 잡혀가지 않게 하시든지 가면 빨리 풀려나게 하시든지 말이 성립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는데 뭐. 네. 그들이 잘못했으니까 잘못을 깨닫게 하려고 그렇게 하셨어요. 근데 심지어 이들이 1차 포로로 잡혀난 이유 무슨 말하냐면 28장에 보면 28장 3절에 하나냐라는 선지자가 나타나서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내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이곳에서 빼앗아 바벨론으로 옮겨간 여호와의 성전 모든 기구를 2년 안에 다시 이곳으로 되돌려 오리라. 선지자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요. 예레미야가 너희들 포로로 잡혀간다. 거기 가면 오래 기간 있을 것이다. 예언했더니 하나냐라는 선지자가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2년 안에 돌아온다고. 선지자 대 선지자끼리 서로 다른 말한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하나냐 죽습니다. 이 말했다고. 거짓 예언했다고 죽는데 하나냐의 예언을 가만히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했다라는 내용은 단 1도 발견되지 않습니다. 이 하나냐가
요즘 속된 말로 국뽕이라고 말하는데 이스라엘의 그 자부심에 완전히 가득 차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금방 돌아온다.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금방 돌아오게 하신다. 라고 말씀하셨다라고 예언을 해버립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범죄하고 타락하고 하나님 반역하는 이 와중에서도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사람이 죄에 대해서 지적을 하지 않고 위로만 합니다. 괜찮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너희들 사랑하신다. 그러다가 처음에는 절대로 잡혀갈 일 없다고 예언했었거든. 하나냐 그런 것이 아니고 그 선지자들이 절대로 잡혀갈 일 없다. 바벨론은 감히 우리를 어떻게 하지 못한다. 이렇게 예언했다가 어느 날 잡혀갔습니다. 그러니까 심지어 예레미야가 그때 그렇게 잡혀갈 일 없다고 했던 선지자들이 지금 다 어디 갔느냐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잡혀간 이후에 말을 싹 바꿔가지고 2년 내로 돌아온다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끊임없이 거짓 선지자든 잘못된 내용이든 우리의 죄에 대해서 살피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너희를 무조건 잘되게 하실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무조건 복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자체가 위험한 것입니다. 그렇죠? 환자에게 나 안 아파, 너 괜찮아, 너 문제 없어 이렇게 말하는 의사가 좋은 의사일까요? 문제는 정확하게 지적하고 나을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는 의사가 좋은 의사잖아요. 위로가 무조건 좋지는 않습니다. 바르게 보고 해결해 주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끊임없이, 물론 다른 선지자도 그렇지만 끊임없이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그렇게 섬기니까 하나님이 너희가 원하는 대로 이 우상 마음껏 섬길 수 있게 이방인의 땅으로 보내버리시겠다고 수차례 예언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자기들의 삶은 전혀 고치지 않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 우리 사랑하시는데 설마 우리를 버리시겠어? 그런 일 없어 라고 착각하며 살았던 것이죠. 심지어 선지자까지도. 그런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이 진짜인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바벨론으로 보내셨어요. 이것이 첫 번째 의도. 그러니까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왜 안 도와주시나, 나를 버리시나 이렇게 생각하는 자체가 의미가 없죠. 하나님 그렇게 잘못해서 보내셨는데.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내신 것으로 끝난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잘 나갈 때는 하나님이 가까이 계신 것 같으니 정작 내가 문제가 생기니까 하나님 안 보이더라. 내가 필요한 게 있어서 기도하러 갔더니 하나님 나 안 만나시더라.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 나를 버리신 게 아닐까. 하나님 나를 포기하신 것 같다. 이런 말 스스럼 없이 합니다. 그 말도 교만이고 틀린 말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셔서 바벨론으로 가게 하신 것이 아니라 무언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곳으로 가게 하셨어요.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가, 요즘은 때리면 함부로 때리면 안 된다고 하지만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가 자녀를 체벌하고 자녀에게 벌을 줄 때에 미워서 벌 주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잘못을 깨달으라고 하는 거잖아요. 좋은 말로 해도 듣지 않으니까 강제로 벌이라도 줘서 네가 잘못한 것이다라는 걸 알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딱 그렇게 벌을 받고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벌을 받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싫어서 버린 게 아니잖아요. 눈치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이 하나님 나를 버리셨나라고 오해할지 몰라도 하나님 절대 버리신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가운데서 나오는데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그러니까 벌을 받으면서 너희 끝났어 이제 나 이제 너희 다 버렸어 너희 다 죽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70년 동안이다. 70년이 지나면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이 말을 하고 아까 곰곰이 결혼하고 자녀도 결혼하게 하라 생각해보니까 70년이면 2대거든요. 한 대가 30년이니까. 그러니까 너희랑 너희 자녀까지 결혼하고 이렇게 하면 그 다음 때는 돌아오게 될 것이니까 자자손손이 그것을 눌러앉으라 말씀 안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정착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였어요. 그 다음은 다시 돌이켜 줄 것이니까, 그 다음은 회복시킬 것이니까, 그 다음은 그렇게 안 살아도 되는데, 이 기간 동안 너희들이 하나님을 원망하며 자포자기하거나, 아니면 섣부르게 돌아가겠다고 망발하거나,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지금은 하나님 앞에 벌 받을 때니까 그냥 벌 받아라. 근데 벌 받는 것이 끝이 아니니까 미래를 희망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11절 마지막에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나의 생각은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지금 현재 미래를 주고 희망을 준다는 것은 소망을, 기대를 가지게 한다는 거잖아요. 그게 지금 내 생각이라는 거예요. 주님, 하나님의 생각은 지금 너희들이 이곳에 가서 그곳에서 눌러 앉는데 또 그곳이 좋다고 팍 풀어서 그냥 동화되지도 말고 버리지도 말고 그곳에 살기를 살되 미래를 기대하며 살아가라라고 말하는 거죠. 이 부분이 지금 우리가 지나고 있는 대림절의 신앙과 맥이 통합니다. 대림절 기간입니다. 대림절은 주님께서 오실 것을 기다림을 점검하는 기간입니다. 주님께서 가실 때 다시 오시겠다고 하셨으니까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우리가 믿고 기다리는지를 점검하는 기간이기도 하고, 동시에 꼭 주님의 재림이 아니더라도 주님의 위로를 기다리는 것을 점검하는 절기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문제 가운데 있는데 주님께서 임하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문제를 해결하시고 기도를 응답하시고 이러한 것들을 내가 지금 주님을 향해서 그런 기다림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절기인 것입니다. 본문 가운데 이제 막 포로로 잡혀갔어요. 이제부터 70년이 지나야 되니까 너희들 기다리는 법을 배워라. 포기하는 자는 기다리는 자가 아니거든요. 그죠? 기다리지 않는다, 포기한다는 것은 더 이상 기다리지 않는다는 것이니까 그거 아닙니다. 주님이 의도하는 바는 포기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섣부르게 행동하는 것도 아니고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지금 너희들에게 필요한 것은 기다리는 것이다. 어떻게 기다리는 것인지를 설명해야 되는데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설명해야 될 그 자리인 12절과 13절에 기도하라라는 명령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11절까지는 미래에게 희망을 주시는 것이라 말해서 기다림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설명하셔야 될 부분에서 기도하라는 내용을 주시니까 12, 13절을 한 단어로 요약하면 기도하라거든요. 기도하라는 내용을 주시니까 어떻게 즉 기다림의 방법은 기도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 것입니다. 주님을 대림하는 신자, 주님의 위로를 기다리는 신자, 주님의 나타나 도우심을 기다리는 신자라면 기도하는 신자다. 기도하는 신자가 대림의 신자다. 기도하는 신자가 기다리는 신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3절 보시면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라고 되어 있죠. 14절 보시면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더라 나는 너를 만날 것이며 13절 마지막에 나를 만나리라고 끝나잖아요. 14절에 나를 만날 것이며 됩니다. 그 다음에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내용을 가만히 좀 살펴봐야 돼요. 뭐냐면 너희가 기도하면 나를 만날 것이라고 했잖아요. 이게 어떻게 하면 만날 수 있는지가 13절까지 나왔어요. 14절에 나를 만나면 무슨 일이 일어난지가 나옵니다. 그 일어난 일이 포로에서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얘기. 그러니까 정리하면 기도하면 만나고 만나면 회복되니까 결국은 우리가 기도하면 회복된다는 말이잖아요. 여담인데 분명히 예레미야를 통해서 70년 동안 포로로 잡혀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1차로 이들이 포로로 잡혀간 것이 605년이 605년. 2차로 597년, 3차로 586년이거든요. 포로 귀환도 3차에 걸쳐서 되는데 1차로 이들이 포로에서 귀환한 때가 538년입니다. 언뜻 계산이 잘 안 되죠. 605년에서 538년을 빼면 아무리 빼도 70년이 안 나옵니다. 횟수로 따지면 69년까지 가능합니다. 69년까지. 근데 년수로 따지면 만으로 따지면 67년 나옵니다. 67년. 하나님이 3년 까주셨어요. 네. 왜 까주셨을까? 본문에는 안 나와요. 근데 일박사들의 사기를 이들이 말미로 갈수록 점점 더 하나님 앞에 간절해졌을 것이다. 간절해서 점점 더 기도했을 것이다. 처음에는 가서 어안이 벙벙해서 우왕좌왕 하다가 하나님 원망하다가 무시하다가 나중에 결국은 감정 다 까놓고 그래도 하나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점점 나중에는 기간이 짧아졌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본문에는 안 나와요. 네. 근데 본문에 나오는 것은 아까 13, 14절에 분명히 너희가 전심으로 찾으면 만날 것이고 만나면 포로에서 회복될 것이라는 말씀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으니까 더 이상 포로로 있을 이유가 없어진 것이. 하나님 포로로 가게 하신 것이 야, 네 이만큼 잘못했으니까 꼭 이만큼 죄값을 치러 이렇게 가게 하신 것 아니거든요. 너희들이 무엇을 잘못하고 얼마나 잘못했는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허락하셨으니까 이들이 하루라도 빨리 깨닫는 것이 하루라도 그 기간을 줄이는 방법인 것입니다. 비슷한 예가 성경에 나오는데 사무엘하 24장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 싫어하시는 일을 해요. 인구조사를 합니다. 네. 인구조사를 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은 인구를 조사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다윗이 이제 자기 자랑해보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내 백성이 얼마나 돼, 군인이 얼마나 되는지. 그래서 율법을 어기고 인구조사를 해버립니다. 요압이 왕이 하지 마소서 말리는데도 그냥 하라고 재촉해서 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재앙을 세 가지 중에 하나를 내리시는데 결국 이제 다윗이 세 번째를 선택해서 이제 역병이 돌거든요. 순식간에 예루살렘 안에 사람들이 막 죽어나갑니다. 이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기를 하나님 제가 잘못했는데 왜 죄가 없는 백성들이 죽습니까? 차라리 저를 죽이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나가 바짝 엎드립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천사에게 됐다 그만해라 라고 멈추게 하십니다. 원래는 3일 동안 역병이 돌아야 되거든요. 근데 됐다 그만해라 라고 멈추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자기의 잘못을 알았으니까. 네. 우리가 그럴 일 없겠지만 우리가 혹 자녀에게 회초리를 10대 때리겠다고 했으면 자녀가 3대, 4대 맞다가 정말 잘못을 깨달았다면 안 돼, 난 10대를 꼭 때려야 돼. 이런 부모가 있겠습니까? 네. 왜냐하면 그 의도 자체가 내가 때리는 것이 의도가 아니라 자녀가 깨닫고 돌이키는 것이 의도잖아요. 깨닫고 돌이켰으면 이미 목적을 달성했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갈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마지막 연수가 이렇게 줄어든 게 아닐까 라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 문제 생기니까 하나님 안 보이네. 와 도움 필요한데 하나님 어디 갔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 우리 버리셨나?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절대 안 버리셨어요. 네. 오히려 그렇게 데려다 놓으신 것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이셨어요. 이대로 더 가다 너희들 정말 멸망한다. 내 경고다, 경고. 너희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알 수 있도록 내가 주는 경고다라고 만들어 놓으신 판이 지금 노예라는 판이거든요. 70년 지나고 나서 이들이 자기 힘으로 해방 안 됩니다. 네, 안 되고 하나님이 고레스라는 이방 왕을 통해서 너희 돌아가라라고 강제로 칙령을 내려서 이들이 돌아가게 됩니다. 네. 이방 왕 고레스가 여호와의 성전 지으라고 돌려보낼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누가 알았겠습니까? 하나님 하시거든요. 다 돼요. 되는데 지금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도 팔이 짧아서도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된 삶을 좀 고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고난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과정으로. 그러니까 고난이 싫다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면서 왜 고난을 주셨어요? 떼쓰는 거 맞지 않습니다. 그럼 하나님 나를 버리셨나 보다. 이것도 맞지 않습니다. 기다림의 신앙을 가져. 어떻게 하면 이 상황 가운데서 기다림의 신앙을 가지는 것이 차라리 고난의 기간을 단축하는 방법이니까 그것이 기도하는 것이니까 기도하면 고난의 기간이 단축되는 것이니까 본문 가운데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면서 기도하라고만 교훈하실 뿐만 아니라 어떻게 기도하는지 방법도 알려주고 계세요. 그것이 12절과 13절입니다. 12절과 13절 보시면 너희가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할 것이다.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할 것이다. 이렇게 조건절과 주절로 두 번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이 12절에도 나오고 13절에도 나옵니다. 따로따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12절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이라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원어를 그대로 잘 해석하지는 못했어요. 원어를 그대로 해석하면 너희가 나를 부르며 나올 것이다. 그리고 나에게 기도할 것이다. 이렇습니다. 이 차이를 금방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한글 성경은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으로 되어 있죠. 근데 원어는 너희가 나를 부르며 나올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나 온다가 다른 위치에 붙었잖아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기에 부르다라는 말은 호출하다라는 말입니다. 호출하다. 저 멀리 있는 사람을 아무개야 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하나님이라고 부르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순서로 말합니다. 뭘 보여주냐면 하나님을 부른다라는 말은 지금 하나님에게서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다라는 거죠. 아무개야라고 호출하는 것이니까. 그러면서 나온다는 것도 역시 거리가 멀다는 걸 보이잖아요. 이때까지는 하나님과 멀리 동떨어진 삶을 살았어요. 말로는 타이틀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인데 실제 그들의 삶은 하나님에게서 동떨어져서 죄악 가운데 살았던 거예요. 제 마음대로 살았던 거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 하면서. 근데 하나님이 기도하는 방법은 일단 그곳에서 자기 욕심을 바라보고 이기심을 바라보고 세상을 살아보던 그 눈을 하나님을 향해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가까워진다는 말이 물리적으로 가까워지는 것을 말하는 것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들 바벨론에 있거든요. 예루살렘에 가야 된다는 말 아니죠. 예루살렘에 가기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 기도를 하려면 예루살렘에 가야 돼. 말이 안 되잖아요. 여기서 가까워진다는 말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삶의 태도를 하나님과 가까운 자의 삶의 태도로 바꾼다는 얘기입니다. 즉, 죄로부터 멀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가 죄로부터 멀어지는 것입니다. 죄는 그대로 지으면서 기도를 추가하는 것은 이건 기도에 합당한 삶이 아닌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멀어진 삶에서 이제 좀 그 삶에서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오기 위해서 죄를 멀리 두고 하나님이 가까운 자의 삶다운 모습으로 삶을 바꾸는 것. 이것이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의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기도를 하죠. 기도한다라고 번역된 이 단어가 팔랄이라는 히브리어인데 참 재밌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본래 뜻은 기도한다가 아니고 중재한다입니다. 중재한다. 결혼 중매하고 부동산 중개하고 하듯이 중재한다는 단어입니다. 이게 뭐냐면 다른 한편에 이 두 편을 서로 연결시켜주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 행동이거든요. 기도한다 할 때 누구와 누구를 연결시키냐면 한쪽에는 하나님이고 다른 한쪽에 내 문제입니다. 이 둘을 서로 연결시켜주는 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단어가 너무 좀 놀라운 단어라고 생각하는데 이걸 우리 기도할 때 보면 기도 몇 분 했습니까? 이거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기도 얼마나 했습니까? 이거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기도의 태도거든요. 기도 간절하게 하고 정직하게 하고 겸손하게 태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하냐면 결국은 내 기도 제목을 내 문제를 하나님께 내어드리려고 그렇게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내 문제를 하나님께 내어드린다는 표현이나 내가 문제와 하나님을 만나게 한다는 표현은 같은 표현입니다. 나랑 연결되어 있는 문제인데 이거 나랑 연결되어 있는 끊어서 하나님과 연결시켜 주는 것. 그래서 더 이상 나는 그 문제를 내 것으로 삼지 않는 것. 이것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려고 기도하는 그때까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실컷 30분 기도하고 1시간 기도했는데 하나님 저 이런 문제 있어요. 고민해서 도와주세요. 쫙 다 내뱉었거든요. 기도 끝날 때 되면 감사합니다. 아멘 해놓고 다시 그 근심을 걷어가지고 다시 그대로 들고 가는 거예요. 이거 기도 끝난 거 아닙니다. 네. 기도 끝난 거는 내가 다 펼쳐놓고 나서 나는 그것 없이 그냥 가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 때가 될 때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이게 기도를 한 번 하면 잘 안 되잖아요. 그게 두 번 하고 세 번 하고 반복해서 기도하면 조금씩 내게서 떨어져 나갑니다. 기도 제목이 문제가. 그래서 어느 순간에 되면 근심 걱정이 사라지고 걱정이 안 돼요. 어느 순간에 되면. 이때가 되면 하나님과 문제를 중재시킨 상태입니다. 네. 많은 분들이 기도하면서 한두 번 기도하고 기도했습니다라고 말하는데 기도를 몇 번 했는가 횟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냥 한두 번의 기도로 그 문제와 하나님을 연결시켜 드렸느냐가 중요한 것이. 그게 안 됐으면 다시 기도해요. 또 기도하고 하나님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이제 가져가세요. 이 기도 제목 문제라는 것이 이게 이런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점성이 있어가지고 잘 안 떨어집니다. 내 머리에서 잘 안 빠져나가요. 다 털어냈다고 생각하는데 조금 있으면 또 다시 내 머리를 사로잡고 또 붓고 이렇게 합니다. 지긋지긋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여기서 떼내고 또 오면 또 떼내고 또 떼내고 이렇게 자꾸만 하나님께 밀어내서 어느 순간 더 이상 이것이 내게로 오지 않고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이미 그 기도는 응답된 것입니다. 응답된 것입니다. 이런 경험 잘 못 해보셨다면 왜 내 기도는 나는 기도했는데 왜 응답 안 하시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내가 얼마만큼 기도했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서 그렇습니다. 중재해야 돼, 중재. 그러니까 중재란 말은 나와 연결되어 있던 이것을 끊어내고 이 문제를 하나님께로 연결시켜야지 이제 그 제목은 하나님의 일이 되는 거예요. 앞에는 내 일이잖아요. 나랑 연결되어 있을 때는 나의 일인데 이것을 내가 끊고 하나님께 연결시켜드리면 이제 그 문제는 하나님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14절에 회복시켜 주시겠다. 왜 하나님의 문제가 됐습니까? 중재시켰습니까? 13절 다시 해볼까요? 12절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기도하면 즉 너희가 너희의 삶 가운데서 죄를 멀리하고 나와 가까워지는 삶을 살아가면서 네 문제를 내게로 연결시키면이잖아요. 원어 그대로 다 한다면. 그러면 12절 뒷부분에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듣는다는 말은 accept 한다는 말이에요. 받아들인다, 수납한다는 말이거든요.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수납할 것이다. 하나님이 가져갈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그 내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 문제예요.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네. 교회 몇 번 왔는지, 몇십 분 있었는지, 이것은 안 하는 것보다는 낫죠. 분명히 그래 할 때마다 나타나지만, 실제로 우리 기도가 언제 끝나냐라고 했을 때 그 끝남은 내 안에 더 이상 그 기도 제목이 남아있지 않을 때까지. 이거 하나님이 하신다. 라고 다 맡겨드리는 때가 사실 그 기도가 끝난 때예요. 다음에 13절 보시면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 부분은 한글 성경 해석이 조금 많이 잘못됐어요. 지각하면 또한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다. 그러면 나를 발견할 것이다. 만날 것이다. 왜냐 하면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을 것이기 때문이다. 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전심으로라는 단어잖아요. 왜 나를 만나냐면 전심으로 찾기 때문이니까 전심으로 찾으면 만난다는 말이잖아요. 전심으로. 이 전심으로라는 이 단어가 요즘으로 번역될 때는 전심으로 번역되지만 예전에는 그런 개념이 없었어요. 이 단어가 쓸 때만 하더라도. 이 단어는 요즘은 이제 하트, 심장 이렇게 번역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마음 번역하지만 중심을 말합니다. 중심. 사람 인격의 중심. 존재의 중심. 그러니까 전심으로라고 번역함보다 네 중심으로가 차라리 더 맞았어요. 중심으로. 네 중심으로 하나님을 찾으면 발견할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중심으로란 말은 중심으로라는 말, 내 삶의 중심이 될 수 있으니까 내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기도하는데 다시 12절과 13절을 평해법 구절을 보면 12절에도 기도하면 응답된다. 13절에도 찾으면 만난다. 그 같은 얘기잖아요. 같은 얘기인데 똑같은 말을 반복 안 하고 조금 각도를 달리해서 말하는데 12절은 기도의 외적인 특징에 초점을 맞춥니다. 기도의 외적인 특징. 그러니까 외적으로는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께 합당한 행동하고 다음에 이렇게 기도를 간절하게 맡겨드리기 필요해요. 딱 13절에 내적인 특징에 초점 맞추는 내적인 특징은 전심으로, 마음 중심으로, 삶의 중심으로. 이 말은 내가 이렇게 기도할 때에 내가 죄를 멀리하고 뭐 할 때 껍데기로 마음은 여전하면서 행동으로 안 하고 이것이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그러한 것을 멀리하고 마음으로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마음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중심이 들어가야 됩니다. 내 삶에서 뭔가 중요한 일이 있으면 다른 것들을 그 중요한 것에 맞추죠. 예를 들어 내일이나 모레나 나한테 중요한 행사가 있으면 다른 일정도 그것에 맞추잖아요. 일어나는 시간도 거기에 맞추잖아요. 심지어 옷도 거기에 맞추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기도가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내가 간절하게 바란다면 그러한 기도를 드릴 때만큼이라도 내 삶이 기도에 맞춰지는 거예요. 내 삶이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 때문에 우리 금식 하지 않습니까? 금식. 내 밥 먹는 게 일상인데 내 이 기도가 너무 중요해서 나는 밥 먹는 것도 포기하고 기도하겠다 할 때 금식하거든요. 잠자는 게 일상인데 나는 이 기도가 너무 중요해서 잠자는 거 포기하고 기도하겠다 철회하거든요. 내 일상으로는 이렇게 다양하지만 내 이 기간 동안 빠지지 않고 기도하겠다 작정이거든요. 네. 이렇게 내 일상보다 더 우선시되게 기도를 잡아놓고 나머지를 그 일상을 그 기도에 맞추는 이 자체가 기도를 중요하게 기도 중심의 삶인 것입니다. 이것도 아니면서 뭐 되는 대로 조금씩 기도하고
뭐 되면 기도하고 안 되면 기도 안 하고 이렇게 하면서 내가 기도의 삶을 살아간다고 말하는데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지만 이렇게 하나님을 간절히 기다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실한 필요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기도와는 거리가 좀 멉니다. 야복강가에서 씨름하던 야곱이 천사에게 뭐랬냐면 당신이 나를 축복할 때까지는 이 손을 못 놓겠습니다라고 했어요. 그죠? 네. 그러자 천사가 축복하면서 이제 더 이상 네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라고 이름을 주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때까지 이게 해가 지도록 야곱이 안 놔주니까 나중에는 환도뼈를 치잖아요. 쳐서 위골되어서 다리를 절게 되잖아요. 난 그래도 이게 더 중요하다. 그래도 나는 이 당신의 축복이 더 중요하다라고 안 놨던 것이거든요. 그 중심의 자세잖아요. 당신의 복을 바라는 그 자세 때문에 다른 것을 포기하고라도 그거 놓지 않겠다라고 이 자세. 결국은 받아내잖아요. 결국.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면서 우리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면서 이러한 간절한 모습이 있는가? 이러한 이렇게 좀 절실한 태도가 있는가? 없으면서 그냥 안 하는 것보다 난 그 정도 하면서 내 기도한다 라고 이렇게 착각하는 것은 아닌가. 며칠 전에 수능이 있었잖아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되돌아가서 수능 시험 치라고 하면 고3보다 분명히 잘 못 칠 것입니다. 까먹은 지 오래돼가지고. 네. 예전에 제가 이제 공부하는 친구 봤는데 재수하는 친구 봤거든요. 봤는데 그 친구가 뭐 영화도 보러 가고 그다음에 뭐 자기 즐기고 다 즐기면서 항상 물어보면 공부한다고 바쁘다 그러는데 별로 공부 많이 안 하는 것 같은데 자기는 항상 혼자 바쁜 거예요. 혼자 놀 거 다 놀면서 공부하는 내용을 봐도 학원에서 배운 거 그냥 학원에서 수업 들은 것을 끝내고 책 듣고 그 다음 보지도 않고 공부했다고 성적이 잘 나올 리가 없잖아요. 그래도 지는 공부한 거예요. 그게 성적이 지 공부랑 다른 것이지 지는 공부한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 신앙에 비슷한 현상이 나타납니다. 결과는 안 나오는데 나 혼자서 그냥 신앙한 거예요. 응답은 없는데 나 혼자서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기준 정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한다고 되는 일 아니잖아요. 여러분 수능이든지 뭐 무슨 고시든지 내 하고 싶은 대로 공부한다고 그거 합격시켜주는 거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라 합격될 만큼 공부에 합격이 되는 것입니다. 그죠? 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여건 되는 만큼 내가 조금 흉내 내면서 나 기도했으니까 될 것이다. 그래서 경험을 못하는 거예요. 내 기준이니까. 말고 하나님이 이만큼 하면 된다고 한 만큼 해야지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 하나님 보장하시거든요. 그게 오늘 본문 가운데 나와 있는 것입니다. 외적인 기준으로는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이런 삶의 태도. 그리고 내 문제를 하나님께 어쨌든 밀어내서 더 이상 내 마음에 문제가 안 남을 때까지 계속 반복해서 기도해서 밀어내는 것입니다. 거기서 그 문제가 내 머리를 괴롭히지 않을 때까지 계속 밀어내는 하나님 맡으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에 내 삶의 우선순위를 기도에 두고 전심으로 그곳 기도를 해나가는 것입니다.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했다면 이들이 포로로 잡혀가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포로로 잡혀가서도 아마 이 방법을 빨리 배웠다면 제 생각엔 70년이 아니라 7년이나 7개월 만에 끝났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왜 하나님의 의도가 원래 이스라엘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서 죄 가운데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고 깨닫게 하기 위한 의도였기 때문에 이 방법을 통하면 죄로부터 멀어지죠. 하나님 앞에 겸손하죠. 하나님만 바라보죠. 이미 하나님 원하신 게 다 갖춰지게 되거든요. 길게 갈 필요가 없어요. 이걸 늦게 깨달은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또 이 생각, 그들은 죄를 지어서 그렇게 죄값을 치르는 중이고 나는 그게 아닌데 나는 억울하게 지금 힘들고 세상에 이래서 고난 당하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럼 더더욱 이 말씀 좋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심지어 하나님께 죄를 지은 사람조차도 이렇게 벗어날 길을 주셨는데 그게 죄가 아니라면 더더군다나 우리는 더 벗어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기도를 통해서. 원인은 다양해도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기도입니다. 근데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기도하는 건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하게 그 결론을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기도하느냐가 중요해요. 어떻게?
뭐 간절하게 하면 된다. 간절하게 하는 게 어떻게 하는 것인지가 중요하다. 본문 가운데서 말해주는 것은 내 삶에서부터 죄로 멀어지고 하나님과 가까운 삶을 살아야 돼요. 그것이 시작입니다. 네, 그러면서 어떻게든 기도할 때마다 이 문제를 하나님께 밀어내어 드리고 하나님께서 가져가시도록 그때까지 기도하는 게 중요합니다. 한 번 하고 기도 끝났는데 여전히 내 마음 가운데 남아있으면 아직 멀었구나.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해서 어떻게든 더 이상 그 문제가 내게 달라붙지 않도록 하나님이 완전히 가져가시도록 그 상태가 되면 그 문제는 이미 응답을 받은 것입니다. 된 것입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대림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대림절은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절기입니다. 왜 기다려야 되냐? 하나님이 알아서 복 주시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성경을 많이 오해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랑 언약을 체결하셨어. 너희들을 이렇게 지키면 나도 복 주겠다. 그렇게 하셨어. 하나님 언약을 지키며, 언약의 자리를 지키며, 언약의 삶의 태도를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언약적으로 복 주시겠다 그랬어요. 우리는 그렇게 안 하면서 하나님 복 주시기를 기대한다면 무지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다 망했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안 하면서 하나님께 그렇게 하자, 하나님께서 복 안 주신다고 원망하는 것도 잘못된 것이에요. 그냥 다른 거 필요 없이 칼자루 하나님 주고 계시고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이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에 맞추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기준에. 그것이 하나님 언약을 지키면 돼요. 혹 여러 가지 이유로 문제가 생기고 내 삶에 고난이 빠졌다 하더라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은 평안이다. 평안이다.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기 원한다. 이게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항상 동일한 생각이십니다. 네. 그러니 하나님 뭐 때문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고난이든 사단이 시험하는 것이든 다른 사람한테 억울하게 된 것이든 원인은 잘 모르겠지만 내가 갈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기도라는 걸 압니다. 기도하면 돼요. 또 할 때 내 마음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대로 내 삶을 돌아보고 죄에서 멀어지고 하나님 기뻐하신 일을 하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이거든요. 그 상태에서 문제를 하나님께 가시고 온 마음을 다해서 내 삶의 중심에 두고 비중을 두고 그것으로 기도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전부 다예요. 그게 포로의 기간을 끝내고 그게 문제를 끝내고 그게 기다림을 끝내고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러니 이 시대에 혹 우리가 거짓 선지자의 그 메시지를 내가 받아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잘 될 것이야 무조건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니까 어떻게 하실 것이야 내 삶은 돌아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모든 책임을 다 넘겨버리는 그런 어리석고 무지한 그러한 신앙이 아니라 나를 돌아보고 내가 하나님께 맞춤으로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수밖에 없이 살아가는 기도하고 기다리는 가운데 하나님 응답하심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 29장을 통해서 문제 가운데 있는 성도가 어떻게 그 문제의 기간을 끝내며 하나님의 응답을 누릴 수 있는지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교훈을 통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비록 그들이 심지어 포로로 잡혀가 있는, 잘못해서 포로로 잡혀가 있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조건은 하나였고 그 기준만 맞추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키시겠다고 하셨는데 그것이 곧 기도였습니다. 하나님 막연하게 기도하라고 하실 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까지도 교훈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동일한 교훈인 줄 압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되 죄로부터 멀어지는 삶,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면서 기도를 삶의 중심에 두고 기도함으로 주님께 우리의 문제를 내어드림으로 우리가 기도에 성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몇 번 하고 실패하고 껍데기만 보고 하다가 말고 하나님 원망하고 이런 유치하고 잘못된 모습을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응답 주실 때까지 아니 내 안에 있는 이 문제가 내게서 빠져나갈 때까지라도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 허락하신 기다림의 때가 끝나고 주님의 위로가 각자의 삶 가운데 나타나고 누려지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이 시간 저 앞에 준비된 예물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즐거이 하나님을 헌신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